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조건을 걸어놓고 서원의 제목을 붙였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무탈하게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그래서 내 집에 평안이 들어가는 자가 되면 내가 들어가는 그 평안한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나와서 영접하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가는, 내가 평안을 누리러 들어가는 내 집으로 들어갈 때에 나를 맞아주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무사하다면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내가 무사한 모습이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입다는 그렇게 서원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 조건의 모습이 틀렸다라고 제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조건을 내거는 모습이 틀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 전쟁터에서 쓰시고 그 승리되어져 있는 자리를 이끌고 나가심에 있어 그 전쟁터에서 입다를 죽이시면 안 되는 겁니까? 반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전쟁의 모습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의 모습으로 내가 나가 싸우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죽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이 백성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내 집 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맞는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가장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죽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전쟁의 모습 안에 이 백성이 똑바로 쓰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는 없는 걸까요? 꼭 살아야만이, 꼭 성공해야만이, 꼭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다 성취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게 득이 되고 내게 곱절의 모습으로 내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삶들이 이제 펼쳐질 때에 승승장구하는 모습 아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들, 그 죽음의 찰나의 모습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처음에 교통사고였는데, 그 뚝방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개가 도로 위로 올라오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개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개가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멈추어 서서는 큰 볼일을 보는 겁니다. 개가 갑자기 도로 위에 올라와서 그 중간에 갑자기 멈춰 서서는 그 큰 볼일을 보는데, 그때 운전하던 전도사님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3바퀴 정도 굴렀고 작은 개울가에 차가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차에서 그때 당시 그 차 안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들 괜찮느냐고, 그나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디 한 군데 찢어지거나 부러진 것 없이 그저 차만 3바퀴가 굴러서 조금씩의 타박상만 입고서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만약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지 않고 왼쪽으로 꺾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큰 강둑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것도 나름의 홍수가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제방들을 조금 정리한다 해서 아래쪽까지 콘크리트가 되어져 있고, 우기가 되면은 큰 물이 흐르는, 그래서 그 낙차가 조금 있는 곳으로 차가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건 감사할 일인가요? 내가 그 핸들이 왼쪽으로 꺾여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여져서 작은 비탈길 아래 3바퀴만 굴러서 차가 뒤집혀진 채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한 군데 찢어지거나 상함 없이 그저 잠깐의 타박상만 입은 채로 그 차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시는 자를 선교지 아래에서 그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물론 제가 거기 있을 때에 한 분 선교사님이 태풍이 오고 강에 물이 크게 불었을 때에 그 물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또 그 물 건너에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찾아가 보지 못한 모습에 그 물이 불어난 그 상태를 맨몸으로 지나시다 급류에 휩쓸리셔서 그 아래에, 그 물 아래에 있던 바윗돌들의 머리가 부딪히셔서 그렇게 순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같이 산을 타고 저와 같이 점심을 먹고, 거기에 그 사고가 있기 2, 3일 전만 해도 저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럼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겁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나온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선교지 안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건축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 속에서 예배드려야 될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급류를 헤치면서 지나가다 거기 휩쓸려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신 겁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살았으니까 보호하신 것이고, 무조건 죽었으면 그럼 하나님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논리로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고요. 입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터에서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의 모습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똑바로 세움의 모습을 그 암몬 족속에게 보이고, 또한 그들을 세워서 내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자신을 찾아와서 불러서 내쫓았던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자기가 도구로 쓰여진다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터에서 내가 저 적군의 칼날에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제발 하나님의 원대로,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섰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야만이, 그 위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힘든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고스란히 입어야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까?
나를 몰아붙이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걸어서 내가 넘어지게끔 만들어내시고 결국에는 내 죽음의 자리를 거기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데 그 죽이심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죽음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는데 나를 무탈하게 하셔야만이 나를 저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지키셔서 내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함없이 내가 온전히 살아나와야만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타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태초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이 추방되어 그 지은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쌓여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다 쓸어버리시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와 있는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백성, 그 후손들의 모습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 언약 백성, 언약 족속의 모습들 아래 노아가 왕이 되어서 노아를 왕으로 삼으셔서 그가 통치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 왕국을 건설하시면 되었을 것을 그 노아를 왕으로 만드셨으면 되셨을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텐데 아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족속들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한 땅으로 바로 보내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왕국을 만드셔서 세상 모든 자들에게 그 왕국의 깃발 아래 그 가치 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내보내시고는 바로 이 언약의 땅에 집어넣으셨을 때 그 언약의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드러내셨다면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일도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일을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왕만 되면 되는, 그렇게 성공하기만 되면 되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끝날 일을 하나님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모습 아래에서. 그래서 그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예레미야와 그 이사야가 그렇게 죽게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듣겠다 들려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졌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요.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죽였다고요. 12사도의 모습 아래 그래 네가 내 제자다. 이제 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지 말고 그 세상을 이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가치 아래 정복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힘을 주겠다. 그 예수의 모습 아래 그 신의 모습 아래 창조주의 모습 아래 3일 동안 그 죽음에서 부활에 되어진 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는 내 이 권능 아래, 이 능력 아래 기독교라는 능력의 종교를, 권능의 종교를 이 땅에 내가 펼치겠다. 너희 12사도야. 너희들이 그 내 쓰는 바에 가장 먼저 나가는 너희들이 우두머리 대장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라. 그렇게 12사도를 능력자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셔버렸으면 다 끝났을 일을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뽑힌 12사도 중에 그 사망의 자식이었던 자 하나를 제외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임당했다라고요.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밤모습에 유배되어져서 갇힌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펼치실 때 흥하고 성공하고 힘있게 만들고 능력의 종교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살아남게만 된다면,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그저 평범하게 지내도, 내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그 삶이 되어도,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그 헌대를 개가하는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의 모습이 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그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해도, 내가 오직 그 하나님만 알고 있고, 내가 오직 그 하나님만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의 모습에, 그 에베네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신 나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자들이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그 실패하고 낙담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낙오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낙오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외면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구원에 성공한 자요, 이 구원을 붙들고 있는 자요, 이 구원에 붙잡혀서 함께 예수와 맺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요 모양 요 꼴로 죽어도 좋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렇게 1등만 되면 되는, 머리 된 자가 되기만 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 부모된 자들이 이 땅에서 다 머리로 살았습니까? 1등으로 살았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다 탑 오브 더 탑을 달렸습니까? 킹 오브 더 월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머리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 꼬랑지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비정규직의 모습으로 한 달에 100몇십만 원, 최저임금 겨우 받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이 모습, 내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 큰 교회 목사가 되어지고 큰 교회를 담임한 자들이 예수 몇 년 믿고 부자 못 되면 신앙생활 1대, 2대, 3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신앙이 실패했다고, 목회지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지 못하면, 그 목회를 그렇게 하고서도 그 성도의 모습이 100명, 200명이 못 되면 실패한 목회라고, 그렇게 성과주의로 나가고, 그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저렇게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 무리 중에서, 그래, 대장 자리를 하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실패한 자구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그렇게 실패한 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의 그 곁에서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손가락질 하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쓰시는 모습 아래,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아래 실패와 낭만과
그리고 죽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주신 구원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냔 말입니다. 여기에 사족을 붙이면 그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고 조금 더 잘 사는 자의 모습이 있으면 이 땅의 방식의 흐름이 되어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땅의 방식 안에서 그 능력을 키우는 그 기술을 키우는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 안에서 그 모습이 열심을 다 하는 자, 그렇게 살면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고 내 차에 배기 cc가 늘고 내 집에 평수가 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지갑이 두툼해지는, 내 카드의 한도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방식이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 이 땅의 방식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신 것으로 내가 성도의 모습을 증명하겠다.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 내 죽음의 모습이, 내 실패의 모습이, 내 사업이 꼬꾸라지는 모습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면 성도는 가는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이 말을 한 자들, 이 말과 그 말을 섞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는 오직 욥을 통해서 그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욥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욥에게 하고 있었던 그 빌닷의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뉘앙스가 뭡니까? 잘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너,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모습대로 한번 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주실지도 모르지. 욥의 모습을 철저하게 비꼬는 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 비꼬는 자의 말을 가지고서 어디에서요?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서 외치고 사업을 시작하는 자들의 사업의 터전에 그 장사하는 자리에 가서 외치고 그걸 표구로 만들어서 그들의 액자를 걸어서 온 사방팔방에 부적같이 갖다 붙이고 있는, 달마도가 붙어있는 집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복복자가 붙어있는 집들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욥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그 말인데, 당신의 사업의 터전에 그 말을 그렇게 목사가 해주는데 아멘 했다면 잘해봐라. 그럼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 그러다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모습에 아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따위 소리에 아멘이라고요. 내 집이 더 흥하고 더 잘 되라고 그 소리를 해주니까 아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써먹기 좋은 말이니까 이 말을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의 그 집에 안방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할 거라고 그렇게 외쳐지더는 그런 혓바닥들, 목사들이 그따위 소리를 목구멍에서 뱉어내지 말라고요. 그 소리를 혓바닥에 실어서 만들어내지 말라고요. 일평생 자기가 이 소리, 이 말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목회를 해왔으니 그걸 바꾸지 못하고 이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따위 행태가 있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일평생 그 심히 창대함의 소리로 내가 목회를 해왔다면 그것이 틀림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지, 말씀을 가르친 자이지, 거기에 내 뜻을, 내가 몇십 년을 이 말 가지고 목회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걸 번복할 수 없어. 그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넘어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 아니 하나님을 그 바닥에 깔고 내가 일어서는 자의 모습, 그따위 인간이라고요. 그따위 죄인이라고요. 그따위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 흥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해주시면 하겠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해주시면 하겠다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성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이 가르치는 그따위 헛된 가르침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 또한 가르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쓰시고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쓰시다가 닳고 닳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러갑니다의 모습으로 종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안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기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제발 그따위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건 영화 대사에나 있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종된 자의 모습들이, 이 목사라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종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성공해야만이, 반드시 성공해야만이, 그 부와 명예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오직 살아나게끔 살아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무조건 살게 해달라고 이 병이 나사야 된다고, 암이든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야 된다고, 그 나음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한다라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살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죽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품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는 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자,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 속에 부한 자도 있고 성공한 자도 있고 잘 쓰시는 자도 있고 또한 살려내시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성공하겠다고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되는 겁니다. 좌절해도 되는 겁니다. 낭망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안 건져 주셔도 됩니다. 죽음의 자리로 몰아붙여서 거기서 죽게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함을 가진 자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입다의 모습 아래서 하나님께 쓸데없는 조건을 거는 자가 되셔서도 안 되고 무지몽매한 그 충성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스스로 선택해서 올라가시는 그 능력을,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예수와 같이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가지게 하시고 내게 그렇게 버리게 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 모든 자들이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